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신앙의 중심이자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성이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왜죠? 예수님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겸손한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한 겁니다. 그것도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나귀 새끼도 빌려서 타고 입성합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손가락질합니다. 저 갈릴리에 선지자 노릇하던 예수란 사람이 오늘 나귀 타고 입성하는구나. 그게 어쩌란 말이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겉옷을 그 예수님 가는 자리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펴고 흔드는 사람들, 그리고 찬송하는 사람들.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성전 중심이 아닌 말씀대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화려한 성전 중심이지만 지금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사역 속에 동참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화려한 교회를 꿈꾸는 게 아니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제대로 살리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예루살렘이 교회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바울 중심으로 1차 전도여행을 돌고 일어났는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결신을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 신자들이 볼 때 이방인 신자들이 한마디로 모르고 믿는 거예요. 성경도 잘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이 와서 많은 이방인 신자들을 현혹해 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좀 이러다 보니까 막 변론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오는 게 전통이요 규례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사람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에서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자 이 문제에 대해 몇 사람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공회, 사도회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존 번연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용접공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말로 땜쟁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체포됐습니다. 체포돼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자격증 없이는 설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냐? 존 번연이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라도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격증은 단지 인간이 만든 제도에 불과합니다. 존 번연은 도망칠 수 있었는데 순순히 체포됐습니다. 만일 내가 도망쳤더라면 내게서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도 믿음을 지키지 않는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또한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설교하지 않겠다면 놓아주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존 번연은 내가 지금 석방된다면 난 다시 설교를 할 것이고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 한마디로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그때 나온 작품이 뭡니까? 그 유명한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철로 역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 지금 시대가 그래요. 손가락질합니다. 예수 믿는 티를
내기 힘듭니다. 여러 가지 위협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렘넌트 예배 때 말한 겁니다. 벤처신앙.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벤처신앙이 필요하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믿는 신앙.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우리는 제대로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도의 신앙과 율법 준수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였다. 그랬더니 바리새파 중에 어떤 이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말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성령의 역사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자의적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 예배 차량 운행하는데 저기 연양 3지구 24시 편의점 앞에 오토바이 10대가 쫙 줄 맞춰서 2대가 서 있더라고요. 2줄로 있잖아요. 그리고 딱 보니까 가죽 잠바에 해골 막 그림 있고 이런 사람 한 10명이 이거 뭐 묶고 손수건 묶고 그러고 좋다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나를 잘못했겠다. 오늘 종려주일인데 저 사람들은 좋다고 지금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행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종려주일 너무 중요한 순간,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저 사람들 좋다고 저러고 다니는데 안타깝고 불쌍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잔치자리에 지금 초대를 받은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잔치자리의 귀중함을 모르고 거절합니다. 이유도 다양합니다. 저 사람은 뭐라고 하죠?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봐야 된다. 부동산 구입하고 중요합니다. 또 한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소 5결이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양해해달라. 우리 사업도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분명히 이유와 핑계가 확실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노하여 말합니다. 빨리 가서 저 거리로 나가서 저는 자, 병든 자, 맹인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오늘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할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시간 없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가장 확실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지 말자고 말합니다. 주 49년 오늘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 역사상 최초의 사도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입교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새로운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냐? 그때 야고보 사도가 유다인들과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이방인들이 돌아오면 그들에게 우리의 전통과 규례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하게 만들자.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 더러워진 음식과 불륜과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도의 성경적 믿음과 복음적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믿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잘 믿어야 돼요. 야고보가 대답하여 선지자들의 말씀이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율법의 행위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미국에 무신론자들 협의회 회장의 오헤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하는 기도 금지 운동을 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중서부 어떤 도시에서 재판에 걸었다가 이 사람이 이겼습니다. 질 줄 알았는데 이겼습니다. 이 사람이 그 재판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 마이 갓. 무신론자가 공립학교에서 기도하지 말자고 했다가 이기니까 오 마이 갓 그랬어요. 오 마이 갓이 뭐예요? 오 나의 하나님. 지금 미국 사람들 습관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놀랐을 때, 어떨 때는 좀 유혹 비슷하게, 어떨 때는 정말 믿음으로. 그랬더니 어떤 신문사에서 그랬습니다. 무신론자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오늘 우리도 무심코 오마이갓. 스님이 물에 빠져 죽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말씀과 예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하는 것, 편지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도와 온 교회가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였고 안디옥 교회는 위로한 말로 기뻐하였다. 우리가 왜 교회 밖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교회를 성도들은 잘 몰라요. 말씀을 잘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몰라요.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기도가 막 터집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말씀 사역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했죠? 전 현장에서 70인 제자들이 막 말씀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분이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신다. 70명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금방 3,000명, 5,000명이 모인 겁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모인 숫자가 다가 아닙니다. 내가 현장에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으면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누렸던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믿음의 스승이 중요합니다. 제자는요 똑같이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떨 때 우리 랩런트들 보니까 저하고 말까지 비슷하게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저를 본받을 필요는 없어요. 성경대로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 니콜라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17살에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가 됐습니다. 지금도 큰 교회들은 사찰 집사가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 청소와 심부름을 했습니다.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맡은 일에 헌신합니다. 그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시간 맞춰서 교회 종치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쳤든지 런던 시민들이 자기 시계를 이 종소리에 맞출 만큼 철저하고 확실하게. 그가 그렇게 교회에 열심을 하면서 키운 두 아들이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립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데 아니다, 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일할 거다. 76살까지 종을 치며 교회를 사랑하고 관리했습니다.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임종을 보려고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종 칠 시간 되니까 이분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 가서 종 치다가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감동을 받아 그를 영국 황실 묘실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유흥업소도 다 쉬고 이분을 애도했다 그럽니다. 그날이 공휴일이 됐습니다. 교회에서 17살부터 76살까지 종만 치던 이 사람이 결국은 예배당 종치기가 황실 묘지에 묻히고 공휴일로 되는,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성직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교회 일에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은 열매를 맺고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랩런트 중에 예수님의 종치기, 예종이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파당 짓고 끼리끼리 문화가 아닌 말씀 포럼 돼야 됩니다. 교회는 파당 짓고 끼리끼리 문화 되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완전 분위기 흐려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교회당에 오면은 성도들이 천사처럼 보이고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보이고 그럼 그 교회는 될 수밖에 없다. 불신앙을 버리도록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로 소통해야 됩니다. 왜 불신앙하죠? 정확한 기도 제목과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복음 전파를 위한 팀의 축복 누릴 때 진정한 원리스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 기사에 보니까요. 미국 남부 아칸소주의 한 주립공원, 이곳에 놀러온 10대 소녀가 바위 사이에서 7.44캐럿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습니다. 공원이 생긴 이후 7번째로 큰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2년 전에는 한 소녀가 3.85캐럿짜리를 주어 대학 학비 2만 달러를 마련했습니다. 보석 창고로 불리는 이 공원에서 다이아몬드가 자주 발견됩니다. 1906년 존 허들스톤이라는 농부가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뒤 자꾸 나오자 주정부가 1972년 공원으로 지정하고 입장료 6달러에 개방했습니다. 공원 이름도 다이아몬드 분화국 주립공원입니다. 이곳 규칙은 다이아몬드는 줍는 자가 임자다. 1975년 텍사스에서 온 관광객이 16.37캐럿짜리를 주우면서 히트를 치면서 사람이 더욱 몰렸습니다. 공원도 입장료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 110년 된 피아노 속에서 1, 2세기 전 금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피아노 주인이 조율사에게 수리를 맡겼다가 발견했습니다. 얼마 전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 40대 부부는 뒷뜰에 묻힌 깡통 속에서 1,000만 달러, 약 107억 원 상당의 금화를 발견했습니다. 강아지하고 산책하다가 발 헛디뎠다가 이 깡통을 발견한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횡재 그럽니다. 횡재. 제가 왜 횡재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와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보다 더 큰 횡재를 받았습니다. 영적 횡재.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았다, 그거보다 더 큰 횡재가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복이 있습니까? 중국에 가면 이 사람들 빨간색하고 금색을 좋아해요. 중국 가면은 빨간 바닥에 금색으로 복자를 거꾸로 해갖고 많이 달아놓습니다. 왜죠? 복 떨어지라고. 이런 횡재를 좀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횡재하려고 하지 말고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오늘 종려주일 겸손하여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또 우리가 부활주일을 준비하며 가장 중요한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율법과 전통과 규례에 빠지지 않고 이신칭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 믿음과 복음적 삶으로 나를 살고 모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받으신